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 하고요. 출애굽기 또 30장이 아니고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일단 네.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네. 출애굽기 20장 4절이었고요. 이번에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품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산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아멘. 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하나님께 엽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서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런 자아로 인해서 거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들어서 또 주님 앞에 순종해서 또 순종의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또한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하고 32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출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세요. 예,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불러 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십계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봤거든요. 혹시 십계명 돌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십계명 돌판 원본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예. 모세가 이제 분노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이 있었는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분노하면서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원본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본이죠. 예, 예. 손으로 쓴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십계명 돌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저 뒤편 쪽에 있을 건데 보면 이제 앞에는 뭐 그 사도신경 뭐 이렇게 있잖아요. 주기도문. 제일 뒤에는 보면 이제 십계명이 보통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돌판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는 1에서 5계명이 적혀 있고 또 한쪽 편에는 6에서 10계명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계명 돌판하면 한쪽에는 5계명 또 한쪽에는 나머지 5계명이 적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십계명 돌판은 두 개가 맞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예. 왜 똑같은 걸 두 개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집을 계약하잖아요. 그 주인하고 이제 세입자로 계약하면 집주인도 똑같은 거 한 번, 또 세입자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혼인 서약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제가 배우자한테 충실히 하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서로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서약을 이제 남편이 하나, 아내가 하나 가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마치 결혼식장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누구시냐? 바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요. 그리고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살이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 언약, 계명이 바로 서약입니다. 결혼의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보호하시겠다라는 서약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서약이 담겨 있는 곳이고, 그리고 시내산은 마치 그런 곳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에 적혀 있는 돌판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맞습니다.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읽었는데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 그 어떤 모양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못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그리스 로마시. 예, 그리스 로마시나, 예, 저도 이번에 그 기독교 유적지 탐방 가서 정말 많은 신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돌로 만든 거, 아니면 뭐 쇠로 만들거나 금속으로 만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절에 가면 또 절에도 불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이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혹시 집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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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파세요. 지금은 팔면 안 됩니다. 금값이 떨어져서. 네, 금값 오를 때 파세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집에. 그래서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아. 우상숭배랑 나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집에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가? 우리는 우상숭배랑 정말 관계가 없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상숭배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위하는 것, 나를 위하는 것.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처음 읽은 4절 말씀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세번역인데 세번역 성경은 약간 의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본에 있는 것들이 살짝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요 말씀은 우리가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뭐 하늘의 새 모양, 뭐 땅에 있는 뭐 소 모양, 아니면 땅 안에 있는 물고기 모양 이런 모양의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왜 만들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너희들은 어떤 형상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우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카톨릭에서는 뭐 예수님 형상 뭐 이런 걸 만들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보통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안, 불안하니까 자기 위안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매달립니다. 왜? 보통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위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형상도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형상이 없는 것들도 자기를 위한다는 의미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상이 되는 것이죠. 현대에서의 우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우상은 뭡니까? 예, 돈이죠, 돈. 예, 돈 하나면 모든 게 다 신도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본질이 뭐냐? 자기를 위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죄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죄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도 바로 자기를 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그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건 성경에서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단순히 그냥 뭐 어떤 법을 어기는 것, 윤리적으로 뭘 잘못하는 게 그것도 죄이죠. 근데 그거는 죄의 형태이고요. 죄의 본질은 뭐냐?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죄가 처음 시작되었던 성경에서 죄가 제일 처음 시작되었던 곳이 어디죠? 예, 에덴 동산 그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것에 손 대지도 말고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했죠.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맛이 없게 생겼으면 먹었겠습니까? 예. 혹시 선악과를 봤는데 거기에 벌레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따먹을래요? 안 먹겠죠. 예, 먹고 싶게 생겼거든요. 먹으면은 똑똑해질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자기를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그 말씀도 어길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기심, 바로 자기 중심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날 때 있죠. 예, 혹시 이번 주에 화나신 적 있으신가요? 분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은 참 성인이시네요. 근데 보통 화가 날 때는 왜 보통 화가 나죠? 예, 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분이 상할 때 보통 화가 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굳이 피해를 안 입혔는데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면 비교가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교만하고 또 자랑하는 것도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심이거든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남보다 내가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욕심을 부립니까? 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할 때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가 왜 나쁜 것입니까? 사기가 왜 나쁜 것이죠?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것들을 빼앗아서라도 나를 충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정당하게 그것을 얻는 것은 그건 죄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사기가 왜 죄가 되느냐?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줘서라도 내 것을 얻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강도도 그런 거죠.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남의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겠다라는 거.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에 바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도 죄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바로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게 형상이 있든지 형상이 없든지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조차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2장 이제 원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네.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 그들이 죽을까? 근처 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안 내려옵니다. 혹시 모세가 며칠간 머물렀는지 아세요? 40일간 머물렀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갈 때 내가 40일간 머물다 내려올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오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언제 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40일 뒤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한 거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갔다 죽었나? 살았나? 생사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대체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세의 형, 제사장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제 모세의 형에게 얘기를 하죠. 백성은 이제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올라가서 말하였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것도 개정 성경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절에 뒤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해요. 왜 어떤 신을 만들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 알지도 못하겠다. 모세가 죽었든 살든 그건 우리 알 바가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아론 당신이 만들어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결혼식장 한쪽에서는 모세가 언약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래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외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지금 모세가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만들 때 어떻게 무슨 재료로 만든지 아세요? 네, 금으로 만들어요.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금들이 있거든요. 그 지금도 금이 귀하잖아요, 맞죠? 예. 금이 귀한데 그 당시에도 금이 흔했으니까 그냥 냈을까요? 아니에요, 비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들여요. 들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어,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 제사할 때 이 제사 드리는 음식이 진짜 죽은 조상한테 가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제사상을 의리의리하게 차리겠냐고. 자기가 먹을 거니까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차리지.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냥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자기 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자기 것들을 들여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한 신이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기의 금은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바쳐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든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 신상을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화목제도 드리고 막 백성들은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뛰어놀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배당 건축이 끝났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이니까 우리 이제 입당 예배를 합시다 하면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어요. 웃기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당 건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렸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상 숭배의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였죠? 우상을 만든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황금 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배가 자기 중심에 갇혀 있으면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기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내 생각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내 기분 따라 어쩔 때는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어쩔 때 내 기분이 싫으니까 오늘은 예배 안 드릴 날이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어떤 거라고요? 결국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의 죽음과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모든 그 대가들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그 죄사슬을 끊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그 죄사슬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한테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예수님이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말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그걸 두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끝이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 얘들아, 백성들아, 내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 이제 죄의 문제는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너희들의 꿈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이제부터는 죄의 문제는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고 살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 내가 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왜 찾아가요? 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제서야 예수님 저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래 손을 내밀면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죄의 문제에서 건져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의 습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간 그 길로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은 내가 행복하면 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온갖 불행들이 인간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뒤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걸 잃어버린다. 아담이 그랬지 않느냐.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그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시죠. 내가 길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이 길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의 길을 가셨고요. 그리고 이 길로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십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자기 목숨 구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지도자가 없고, 이제 자기들은 광야에 갇혀 있고, 생활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불안한 것은 우상을 만드는 촉매제가 돼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있을 때는 잘 안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 매달려야 될 일이 있고 하면은 갓바위 같은 데 가고 우상에게 매달리잖아요. 예. 그래서 불안은 우상을 만들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그 불안 때문에 시작하게 된 측면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내 생활이 불안전하고 미래가 불안하면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안정된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불안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예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병원 설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나죠. 엄청 불안한 순간입니다. 생사가 갈려있는 순간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걷습니다. 그 불안한 순간에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는, 믿음의 성장이 되는 그런 불안도 있습니다. 욥기의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모든 재산도 잃고 자기 건강도 잃었는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욥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순전함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의 불안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선택의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베드로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선택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혹시 그런 현실의 불안함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택할 순간이구나.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나를 위하여 선택하면 그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 가장 불안한 길을 먼저 걸으시고 그게 죽었지만 부활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나처럼 이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라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기분 좋아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무섭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의 굴레를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셔야겠죠? 예.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따라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하는 우상숭배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오고 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들은 예배한답시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 자기의 온 재산을 바쳐서 드렸던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였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죄를 끊을 수도 없고 또 우상 숭배로 가는 그 마음을 끊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셨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여셔서 그 생명의 길을 여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긴답시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돌아보고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날씨도 덥고 또 세상 일도 힘들고 또 삶의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가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